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지명과 마사라는 이름을 가진 우물의 유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르비딤은 다툼, 그리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거할 때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물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짐승들을 죽게 하려느냐라고 원망하고 이제 불평을 하는데,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 신명기 1장, 4장, 32장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마사 또 르비딤, 여기에서 물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민수기는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다 말하고 있고,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각각 다른 이유로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제 핵심 또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 또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을 했다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신다면 물을 주어서 마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목이 몹시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라고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건 이제 새번역 성경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20장 1절 13절에는 이 무리바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위해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퉜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지금 다른 구절들이 나오죠. 출애굽기에는 나일강을 내리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기에는 바위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내리쳤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신명기 1장 4장 32장에도 같은 맥락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리쳤다고 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엎드리며 용서를 구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실까? 그런 분은 아니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죠. 그럼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냐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을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자세를 가진 자였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비 또는 어미, 그죠? 자식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식의 죄에 대해 대신 책임지는 것, 그게 부모가 가진 기본 마음의 자세예요. 모세, 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아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비된 심정으로 그들과 끝까지 함께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이 사건 뒤에 모세는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맞바꾸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뭐라 그래요. 1대1로 이제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또다시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내 이름, 내 생명과 저들의 생명을, 저들의 구원을 맞바꿔 주세요. 이런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
조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도 이 기도문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모세는 온 몸으로, 그죠? 온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면, 남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근데 내 백성, 내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다 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에 대한 자세도 그런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잘 돌보라고, 가꾸라고,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라고 맡기신 나의 것, 우리의 것, 교회 공동체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죠.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기도했고,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당을 지어 반역을 일으킬 때마다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겁니다. 아멘.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송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끊나니하고 끓는다는 다른 거예요. 애를 끊는다, 애가 끓는다는 다른 겁니다. 애를 끊는 건 창자를 끊어내는 거고, 애를 끓는다는 속상을 해서 부글부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송호가는 이제 피리 소리가 한밤중에 들으면 굉장히 애달프고 좀 그렇잖아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송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앞두고 고뇌하며 잠 못 들던 어느 날 밤에 성루에 서 있다가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애절한 피리 소리가 자신의 심정과 맞닿아 있다라고 느끼며 지은 시입니다. 한산대첩은 이순신의 3대 대첩 중 하나죠. 그죠? 그리고 이 한산대첩은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아있는 전쟁이고 임진왜란 초기에 거둔 승리예요. 임진왜란은 선조 25년인 1592년에서 1598년까지 7년 동안 길게 벌어진 전쟁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1598년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와요. 정유년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1592년에서 1598년까지 7년 동안 이 조선 땅에서 벌어진 비참한 그런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왜와 버린 7년 전쟁. 옛날에 이제 왜 그렇게 불렀으니까 저도 왜놈이라고 썼다가 놈자는 좀 그렇고 왜와 버린 7년 전쟁 동안 이순신은 3대 대첩을 거두는데 1592년 한산대첩, 1597년 명량대첩, 1598년 노량대첩이 그 3대 대첩이에요. 그리고 이 노량대첩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이 조선 땅을, 이 한반도를 괴롭히고 백성들을 유린한 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 이순신의 삶도 끝이 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한산을 봐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고, 또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순신이 한산 대첩을 이루기 전에, 대첩이라는 큰 승리니까요. 그죠? 한산에서 일본군, 왜군과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왜냐하면 육지전은 다 져서 평양성까지 다 내주고 왕은 의주로 도망가고 하는 상황 속에, 의주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명나라로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왕 대신들, 그걸 보면서 반드시 이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 무엇로 이겨야 되냐, 막막한 심정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승리할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에 짓눌려 있는 이순신의 마음을 우리가 오롯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한산에서 대비되는 두 지도자가 등장을 하죠. 그죠? 이순신과 원균입니다. 원균은 자기 입지, 자기 영달만을 생각한 자예요. 그래서 한산과 명량에서 대첩을 이룬 이후에 이순신을 모함하게 되고 이순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돼요. 반면 이순신은 직에서 파면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직면하는데 정탁, 이원익 등 대신들과 휘하 장수들의 구명운동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근데 1598년에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 이제 침략을 해요. 그래서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7천량 해전이라는 곳에서 200여 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다가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순신이 3군 수군 통제사가 돼서 전쟁을 하는데, 들어보셨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했지만 대승을 거두고 이순신은 전사를 하고 말죠.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일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싸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난세의 영웅, 그도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참된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위기가 닥쳐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우는 자예요. 이순신은 정류재란이 일어나기 전에 백의종군을 하는 처지에서도 장차 외놈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내다보고 군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거북선을 제조하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화살과 화약 등을 아주 대량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외놈들의 동태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다 그런 거죠. 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무패다, 이제 이런 우리가 수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한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깨어있는 지도자로 인해 쑥대밭이 된 나라를 건져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정신 나간 왕과 지도자로 인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실은 마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와 같이 친한 정권에 있었던 한 얼빠진 지도자와 다수의 정치 몰입애들과,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껴있는 정신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와 안녕을 생각하며 나라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또 다른 지도자와 아주 극소수의 정신 차린 정치인 몇몇, 사회 지도층 몇몇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권력욕만 채우려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정치 사기꾼들에게서 역사의식이 있냐, 그죠? 국가관이 있냐, 책임의식이 있냐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세, 책임지는 거예요. 이순신은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 싸고 이기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겨서 나라를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낼까를 끊임없이 생각한 사람이 이순신이다. 책임 있는 진정한 참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지도자는 항상 내가 아닌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국가와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끊임없이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나라와 백성들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까? 인류 공영을 이룰까?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할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정비하고 그런 실상들을 잘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애쓰는 자가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랄 수 있는 건 아주 적은 것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 인류 공영을 생각하고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려고 하고 희년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다. 성도들의 몫이다. 교회의 몫이다. 그런 거예요. 또 생각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성취할 로드맵, 즉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시한 방법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종교 지도자 성도다.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의 지도력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순신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무한 책임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한 책임의식이에요. 항상 어그러진 길로 가고 항상 반역을 꾀하고 반항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끌어안고 가는 희생의 삶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앞에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1장, 4장, 32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은 이런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또 신명기 4장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셔서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간다. 그리고 32장은 이거는 좀 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네가 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자대로 보면 그죠? 모세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모세의 죄 때문에 또는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건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핑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모세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앞에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생명만 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생까지 구원까지 다 건 자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자인데 40일 동안을 2번이나 직접 대면한 자인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아닌 거죠. 그럼 뭘 말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 내가 끌어안았는데 내 자식으로 끌어안고 함께 40년을 동고동락했는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서 묻히는데 어떻게 나만 지도자라고 그죠? 인도자라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냐?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모세의 평상시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네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른 요단 동편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을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왔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구원받지 못한 거냐? 천국까지 못한 거냐? 그렇게 연결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은 자가 있냐? 성경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한 자예요. 그런데 들어가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할 땅 요단 동편과 서편의 모든 땅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를 보게 하셨을까? 그는 모세가 자기 백성이 내 자녀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갈 땅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아비의 심정인 거지, 그죠? 장차 자식들이 결혼해서 살 집이 어떤지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보셨죠, 그죠? 보시는 거예요. 보셔야 되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게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심정, 모세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하나님도 아시고, 그죠? 모세도 알고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순신의 3대 대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갑판에 올라가 진두지휘하다가 포탄에 맞는 거죠. 이순신은 뒤에 있어도 돼요. 그리고 병사들이 그 방패를 이렇게 가지고 장군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그 작전 명령만 내려도 돼요. 그런데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을 선택을 한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책임지는 자세라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7년 동안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이 계속됐고, 그런 중에 모함하고 시세 많은 자가 있어서 백의종군을 해야 됐죠. 그러나 이순신은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생각하는 것보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나라의 앞날을 더 걱정하며 바라본 자였다. 그것이 앞에서 소개한 시에 담겨있는 그런 이순신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이제 일본이 다 퇴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외교를 완전히 섬멸해서 다시는 외놈들이 이 땅을 침범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이 가는 겁니다. 300년 뒤에 이 땅은 다시 한번 정신 못 차린 지도자들 때문에, 왕 때문에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죠? 뭐라 그래요? 한일 병탄이라고 하는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비극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그냥 뭐 어쩌라저쩌라 안 해도 반일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반일 감정을 가지라고, 반일 감정을 위해서 이런 걸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나 자신,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 백성들을 역사관을 가지고 또 국가관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이런 것을 봐야 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는 백성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요, 백성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모두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한 자요, 비록 잘못된 왕과 잘못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자요,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는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본을 보인 자들입니다. 참된 지도자, 계속 말씀을 드리죠. 참된 지도자는 어떤 자일까?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책임지는 자도 참된 지도자지만, 그보다 장래일을 미리 내다보며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고 동참하도록 미리미리 교육시키는 자, 그가 참된 지도자예요. 그런 자를 성경에서 예언자다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개인을 숭배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약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이순신의 그런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됐고 교회 공동체 운동, 계약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 부분들을 봤는데 교회 공동체 운동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길과 방법이 대속의 기도와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가정성경 공부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앞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이 일이 되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이제 한 교회에 가서 주기도문 강의를 2시간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제 기본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런 거로 다 이미지가 각인이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듣기 어려운 귀에 거슬리는 그런 책망과 질책의 말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세상을 살릴 대안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했는데 세상은 마귀의 유혹을 받는 정치꾼들과 탐욕에 빠진 사회 지도층들로 인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가 판을 치는데 전쟁은 그치지 않는데 자연재해는 우리 목까지 다가와 있는데 세상은 그런데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갈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세상보다 더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우리 교회 저 자신을 보면서는 또 가슴이 아프다기보다 참 부끄럽고 그런 할 수 없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사실을 하고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54절 후반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무리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는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와 우리 교회에 무관하냐?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만 탓하고 정치꾼들만 탓하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구원할 무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함께 뚜벅이 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뒤집어보면서 반복된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대책과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대책과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창자가 끊어질 만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이 무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교회와 이 시대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